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하시겠는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3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가장 귀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십자가 복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주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사람은 땅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이죠. 소위 말하는 중력의 법칙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예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떨어지다가 중간에 멈출 거야. 저 사람은 자산이 많으니까 저 먼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중간쯤에 적당히 멈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중력이라는 물리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이다. 다 알고 있죠. 중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외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법칙.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적용이 되는 절대적인 법칙.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사장이라고 해서 말단 사원이라고 해서 중력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물리의 법칙이 아닌 영적인 법칙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바로 그 법칙, 공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을 하신다? 무엇으로 평가를 하신다? 판단을 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자기의 임의로, 멋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신다고 해요. 아주 한결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우리가 아는 행위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행위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죠.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해요. 예컨대 사회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너무 미워요. 죽도록 미워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죠. 누군가를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놓고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 행위는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행위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적대하고 미워한다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인죄로 여기신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탐욕스러운 마음 그 자체를
도둑죄로 여기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신 건데, 행위라는 것,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행위라는 것은 그 속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감정과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품었던 감정, 그리고 우리가 품었던 의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행위가 대상이라면 과연 그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혼의 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중력,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스스로 장착한 많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외모가 있을 것이고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력과 스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만큼 성공했냐, 어느 정도의 타이틀을 얻고 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그의 행위, 그의 감정, 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개념,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희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아마 말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적인 은혜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모르니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공의를 제 멋대로 번영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 여러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눈여겨서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설교 본문과 거의 동일해요. 설교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7절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8절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저주를. 오늘 본문하고 거의 유사하죠. 같은 말이 사실상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다? 강조라고 이야기했죠.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중시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죠. AI가 그리고 자율주행이 최첨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 시대 속에 반복되는 진리,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을 사람들은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꿰뚫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 반복되어 적용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선언이라는 것은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진리를 옛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새 것만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수천 년 동안 반복이 되었고요. 누군가는 그 반복되는 진리를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반복되는 진리를 듣고 실증을 내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다니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점 하나. 뭡니까?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말이죠.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으로는 헬라인에게라.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죄악을 봤습니다. 이방인,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역시도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주신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고 그리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진리를 억누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더라.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 안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다르냐?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다르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고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등등 자신들이 지금까지 취득한 종교적인 스펙을 무기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의 공의는 교회 밖에 있는,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율법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커다란 화가 미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렇다면 왜 유대인이 더 먼저 더 크게 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양심과 지성을 갖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양심과 지성이라는 것은 뿌연 거울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오염된 양심과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아주 선명하게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지성이라는 것은 뿌연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깨끗한 거울이에요. 깨끗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무기 삼아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은 양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희 교회 다니는 자들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 다닌 너희 교인들아. 너희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너희와 나는 다르다. 저들은 악하고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은연중에 편을 가르고 분리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된다. 심지어 오히려 그 공의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깨끗한 거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수십 년을 다녔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다녔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 아마도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와 같은 결의 수많은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특권층이 없다. 유대인의 특권은 그들을 심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대충 봐주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말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다고 봐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봐주시는 것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삶이,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냥 봐준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일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겨냥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도 마음이 넉넉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충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실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우유부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나도 착하셔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하게 덮어주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 주는 것,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입안에서 그저 달콤하게 녹아내리는 것, 이것을 솜사탕 복음이라고 하죠. 솜사탕 복음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명백히 정의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끌어다가 토론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옛날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희미하게 만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롭지만 사실 공의보다 사랑이 훨씬 더 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다가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말하지 않고 대충 봐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솜사탕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의 정의와 범위가 아주 희미하게 돼요. 당연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마음껏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인데 설교자가, 목사가, 형제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나?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솜사탕 복음을,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솜사탕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값을 치르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공의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죄를 결코 대충 넘기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분노하는 어떤 기사들이 있잖아요. 판결이 엉망진창을 할 때, 흉악범인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공분을 샀는데
정작 판결을 보았더니만 너무 가벼운 거야.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재판장을 보면서 와, 저 재판장님은 참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도덕의 원천이 되시고 선의 원천이 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죄를 결코 대충 넘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무게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저주와 심판, 그것을 누군가가 나 대신 통째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누구를 희생제물로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용서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모조리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진짜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잘못도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지워지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보다는 솜사탕 복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공의나 심판이라는 단어로 제발 묶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아들을 대충 선물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을 공의의 심판대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희생제물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상도 하기 싫으실 텐데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분들, 사랑하는 부모나 친구가 있는 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자녀를, 배우자를, 연인을, 부모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와 다를 바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대에 갖다 바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공의의 심판에 갖다 바치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갈등이 싫어서 대충 덮고 넘어가는 그런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재물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지불 없이 허허허허 웃으면서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대가, 하나님 자신에게도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성취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움켜쥔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말하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선포하고 공의 없는 사랑을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은혜를 추구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정말 솜사탕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이 사랑의 복음을 얼마나 가치 없고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이 십자가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쓸쓸함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공의, 심판, 저주,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골치 아프고 무서운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슬픕니다. 참 참담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귀에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 복음만 달라고 아우성을 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의 현실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데,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먹먹한데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건 말건, 아들을 공의와 심판에 갖다 바치시건 말건, 나는 그런 딱딱하고 복잡한 교리가 얽혀있는 사랑은 싫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지금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다. 그냥 이 험한 세상 사느라 지친 내 마음과 내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내 성향과 기질을 고칠 생각하지 말고, 내 죄를 지적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냐 포용해주는 그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사랑, 그거 줘라.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소명을 부어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사랑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토록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말할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없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할례와 율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장착하고 자랑하는 그 수많은 스펙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실제 행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도까지 포함한 행동,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완벽하게 지켰는지, 이 한 가지 잣대예요. 이 한 가지 잣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공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적이죠. 이것이 진정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기적인 거야. 슈퍼맨 같은 영화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초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초인들 중에 일부는 하늘을 날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인데 이 초인들은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을 납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그 공의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엉망이어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의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옛날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스펙들을, 경력들을, 나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뒤로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마땅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두고 왜 고작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주는 솜사탕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이 솜사탕 복음은 당장 입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여러분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대충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넘어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겼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만약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십시오. 솜사탕 복음의 가짜 위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요, 찬송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담장너머 교회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귀한 보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